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만나서 반갑다고 또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해봅시다. 네, 반 친구들과 한마디씩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한 번씩 해봅시다.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혹시 아는 사람?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과거에는 추수를 하며 추수의 그 곡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기도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감사한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네, 다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맨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립시다. 아멘.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 매일매일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아래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구원받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일이 있어도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이 삶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꺼진 거 됐다. 우리 한번 수능 때문에 고생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만 쳐주고 한번 시작합시다. 잘 봤냐느니 뭐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고3들에게 이제 잘 봤냐고 물어보면은 안 됩니다. 물어보지 마요. 그냥 묵묵히 응원해 주시면 되고 박수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제 여동생도 고3이어가지고 수능을 치렀는데 와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집 데려가지고 밥을 사 먹였더니 다시 빵 묻더라고요. 먹을 게 짱이구나. 그래. 좀 수능 끝나고 좀 좋은 것 좀 먹었어요? 서연이가 언제 그러냐는 표정인데 우리 집 왜 이러지 막 이래. 네, 아무튼 아직 다 수시 남아 있죠. 아직까지. 네, 꼭 잘 다 합격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예비 모나고 붙었다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탈락하기를. 네, 주여 역사하셔서 다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짜 떨리잖아요. 그게 고3 때 그 순간이. 근데 그리고 이제 고2들도 축하 인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D-365일 슬슬 깨져서. 네. D-365일 깨졌을 텐데 엊그저께 보니까 금요 영상 집회 끝날 때까지 열심히 에비덴스를 춤추면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예인이랑 지한이가 열심히 춤추고 하고 있던데. 네. 네, 대단해요. 참. 네, 앞으로 뭐 수능 지나가겠죠. 언젠가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이
밖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되게 단골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리면은 내가 누구였더라?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 책에서 읽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미국 분이세요. 근데 어디 지역을 갔다가 한 사람이 길가에서 멍하니 계속 한 자리만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계속 거기에만 앉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자기가 이제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당신이 여기 어떤 오케스트라 대원이고 당신이 그 오케스트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연주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기억상실증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냐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정말로 태어났었는지 아까 자기 오케스트라를 하는 연주원이었던 것도 까먹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와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났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 장난 삼아서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진짜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아담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은 기억상실증에 안 걸렸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거예요. 너의 삶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너의 삶은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너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 함은 시대가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문화가 변하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걸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절대적인 너의 삶의 기준과 법칙과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너무나 이러한 풍조가 이제 이 시대는 너무나 강력하고 그냥 각자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런 시대이죠. 여러분 요 신디사이저가 있잖아요. 요 신디사이저가 어느 날 저한테 저는 더 이상 연주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꿈을 쫓을 거예요. 이러면 이 신디사이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코드를 꼽아도 전기를 해도 막 거부하고 있어. 자아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지죠. 이 의자가 핸드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요 프로젝트 외에 다른 역할로 나는 삶의 주체자야 이러면서 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말한다고 이제 프로젝트가 핸드폰이 될 수는 없고 이 시니사이저가 책이 될 수는 없고 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디사이저와 이 프로젝트와 이 마이크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게 있어야 하는지 누가 결정해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만든 인간이 결정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할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니사이저는 연주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지어졌어요. 시니사이저가 만일 이거를 뭐 계단에다가 둬가지고 무슨 빨판으로 쓰면은 이 가치가 빨판만도 못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어디 올라갈 때 얘는 불편하거든요. 시니사이저는 막 눌리고. 시니사이저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가장 빛나죠? 음악을
연주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돼야지만 신디사이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좋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빔을 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프로젝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화면을 크게 보여줘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할 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삶의 정상인가? 무엇이 정상적인 삶인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에 대해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만일 신디사이저가 자기가 어느 날 이게 높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발판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나는 발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발판으로 할 때 너무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존감은 떨어지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의자가 책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책상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요, 왜 인간이 수없이 많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인생이 공허하고 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기쁨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들을요 스스로 다 선택해서 그렇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는데, 사람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단지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과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간의 인생은 사실은 공허하고 그 인생의 길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지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짓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어떠한 삶의 이유를요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그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살지만요, 모든 삶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뜨거운 곳에서 신기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가면 없어.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죠. 실제로 저기 없는데, 더 멀리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만 하나님 빠진 삶의 어떤 목표도 사실 잡은 것 같지만 전혀 잡은 것 같지 않은,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핀 안개처럼 금세 사라져버리고 많은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예전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유퀴즈를 보는데 유재석 씨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자기는 일부러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유재석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자기는 삶의 어떤 끝에 대해서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끝에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그것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순간에요 세상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정말
허무해지고 헛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즐겼다고 할지라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공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우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가? 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기쁘면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언젠가 뭐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목표를 세우다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게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최대한 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그게 바로 세상의 소리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했었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을 했었어요.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꿈이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신체와 영혼이 존재하는 목표이자 이유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창조하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모든 최종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은 왜 기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할까? 왜 할까요? 왜? 자,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나가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봉사도 하고 왜 선행을 행하며 왜 찬양을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예배로 우리들은 왜 모이는 걸까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이거 개별적인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기도도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봉사와 선행도요, 그 봉사와 선행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도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위에 있는 목표이고 이 위에 상위적인 목표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때 이제 여동생이 수능을 끝나가지고 성경책좀 하나 사주려고 거기를 데려갔었거든요. 저기 어디야? 롯데몰에 그 영풍문고 있잖아요. 그 영풍문고에 데려갔었는데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롯데몰을 갔어요. 근데 롯데몰에 간 게 제 목적이에요? 아니면 성경책을 산 게 제 목적이었어요? 롯데몰에 가는 거는요, 성경책을 사기 위한 하위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나가고 기도를 하고 봉사 선행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위의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도 이게 열심히 많이 돌아다니고 전도하러도 많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자, 전도에 열정이 있는데 예배에는 열정이 없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잘못되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기도하기는 것은 원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거북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자,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목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목적도 무엇에 있느냐니까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당연히 목표예요. 근데 그것은 하위에 있는 목표예요. 진짜 목표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은 복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복음 전도와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며 그 봉사와 선행을 행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삶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겪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단체 분들 중에 몇몇은 단지 복음 전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와 선교도 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게 시편 기자들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모든 민족들이 우리 주를 찬양하기를. 이게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그만이 높으신 하나님이심이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찬양과 찬송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것은요, 시편인데 여러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총 혹시 아세요? 시편도 권이 나눠져 있는데요,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은 총 거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근데 마칠 때마다 그 권이 마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런 구절이에요. 비슷비슷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들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역대상 16장 전체의 다윗의 이 기도는요, 전부를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요 짤막한 구절만 가지고는요 매우 부족해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말고도 이제 다윗의 기도가 더 나오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요,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어 모시고 우리의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등높일지어다. 모든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의 방향성이었어요. 얼마만큼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도 마땅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 자,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는 그것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케 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 땅 가운데 인정을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마땅히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소원이었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생명을 다했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요 우리 삶 가운데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이 아주 우리 고3 우리 학생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많이 했었죠. 예배 때도 제일 많이 출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3들이 오히려. 근데 이 세상에서 있는 그 가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치는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타협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급박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이고, 여러분이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가치예요. 이 삶의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의 이름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의 이름이 합당하고도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고 이유이며 목적이에요. 자, 이런 제목을 붙여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울분의 기도.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여봤냐니까,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싸울 수 있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인지 혹은 다른 가족을 욕하면 기분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오면은요 내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나 욕을 들어서 어떠한 피해를 당해서요 많이 마음이 아픈 상태이면요 내 마음은 화가 나고 내 마음은 더 아플 수가 있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더 큰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들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가 한없으신 사랑을 베풀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롱을 받든 말든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양과 찬송을 받지 못해도 내 마음은 그냥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뭔가 내 감정을 요동하는 요소가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 울분, 어떤 뭔가 이런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존귀해서요.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슬픈 일이 있어요. 눈물 흘릴,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자, 눈물 흘릴 일도 많고요. 슬픔을 당할 일도 많고요. 고난 당할 일도 많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 있는 슬픔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 나에게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모독을 받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 그 울분,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울분, 내가 무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는 슬픔도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울분과 슬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에 합당하고 마땅한 찬양과 찬송이 올려지기 위해서요. 어떠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이 단지 나를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내 삶에 단지 나의 삶을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한 그 눈물과 슬픔과 간구와 기쁨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오는 감격,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오는 감사, 하나님이 예배함을 받으신 것 때문에 오는 감격,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분노와 슬픔과 울분과 탄식과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단지 나를 위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실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는 그런 것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 삶 가운데 다른 것은 응답해 주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모님 그렇게 하는데, 아유 그래 나는 너가 그런 것만 구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은 챙겨주지 않을게,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시지 않고 가장 존귀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인정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간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른 것을 찾는 것보다요, 내 기도의 정말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데 할애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내 기도의 정말 많은 시간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 그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찾고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 그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 그 자신과 교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을요 여러분들은 할애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지식은 쌓여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도 읽어나갈 것이고 뭔가 더 교리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지식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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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질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면은 하나님을, 그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단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지식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하나님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가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요. 그 위대하심을, 그가 정말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뒤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이 뒤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뒤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게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요, 사실은 우리 기도 가운데서 너무나 풍성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그를 찬양하지 아니면 아니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그의 너무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을 내가 갈망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도요 궁극적인 방향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단지 지식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지요 우리들이 뭔가 종교 활동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이왕이면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골방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분이 아침 학교 가기 전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의식적으로 한번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거든요. 양치를 하면서 뭐를 하면서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엔 좀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시간을 정해두고서는 말씀을 묵상하고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해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골방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찬양으로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주를 찾기 원하고 간절히 주를 구하기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충만하시고 놀라우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없이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베풀어 주신지를 내 온 영혼 가운데 밝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혼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먼저 주신 사랑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불신자들도 쫓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나를 향한 지극한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예배하는 그것이 내 온 삶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한평생 달려가는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내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로도 타협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으로 어떤 험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순간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순간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길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그 어떠한 가치도 타협하지 말게 해주십소서. 내 온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이 내 온 삶을 통해서 인정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같을 수 있으며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수 있으며 그 무엇이 우리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주님의 희생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들을 너무나 한없이 풍성히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친히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들의 온 영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넘쳐나고 압도되며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정말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 자신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 그 자신과 함께하고 그와 나눈 그 교제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주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청소년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우며 찬양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창세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던 죄인들이었사오나 우리 주님의 그 한없으시고 영원토록 다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보배롭고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부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으며 찬양과 찬송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할지 모르나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케 되게 해주시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으신 은혜가 인정케 되고 찬양과 찬송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의 선하심으로써 가득 채워주시고 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놀라신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으로서 우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예배로서 찬양과 찬송으로서 헌금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보인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대성교회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와 성경 봉독은 이혜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는요 우리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모든 학생들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고3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영원 선거가 있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미리 좀 생각해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반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보여주세요.